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권사님 보니까 두 손을 올리는 것도 은혜네요. 뭐잖아. 두 손 다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아프지는 않아요? 조금 아파요. 수술하고 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이야기, 대화는요 그 사람의 사상을, 그 사람의 관심을, 그 사람의 철학을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꼭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두 사람이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마을 가을. 엠마오가 어디냐에 대해서 지금으로는 정확하게 어디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엠마오란 마을의 뜻은 따뜻한 샘물.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했을까. 그래서 따뜻한 샘물을 찾으러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둘인가,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어떤 분들은 한 부부이지 않는가, 또 12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실히 따랐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저 뒤에 18절에 그 한 사람의 글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2 제자 중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 별명 같은 이름이지도 않는가. 또 글로 봐라는 이름의 뜻도 보니까 유명한 아버지, 이런 뜻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12 제자 중이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은 분명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둘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너희 이야기가 무엇이냐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문의할 때에 그 이야기하더라 그랬잖아요. 14절 마지막에 이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얘기. 마음이 무거운, 아주 슬픈, 정말 그들의 흔히 말하지요, 태산이 무너져 버린 같은 이 절망감.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18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이 체류한다 이 말은 6월절이어서 전국에서, 아니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이런 것을 체류, 나그네로 있으면서 그 얘기입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른다면 너 혼자 말고는 다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 또 물으니까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습니다. 그 첫째로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영적인 눈은 열려지지 아니해서 알지 못한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굉장히 이런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요, 상대를 다 알고 보고 다 들어서 결정한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서로 믿고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알게 되고, 살다 보니까 이해하게 되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내가 다 알아야 믿겠다, 다 들어야 보아야 믿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사도요, 믿어야 보이고 믿어야 알고 믿어야 들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영적인 일에만 자꾸 우리는 보아야 믿겠다, 들어야 믿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그 첫째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은요, 그들의 눈이 그들을 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었다, 알아보지 못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볼 수 없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한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좀 더 보십시다. 19절에 가보면은요, 예수의 일이니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절,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수없이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도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속량할 자라. 21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속량, 해방시킬 자, 어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라고 믿었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어쩌면 12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권력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부인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도 사실은 그 기대가 무너져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이미 여기 21절에 보니까 사흘째. 이제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22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랐다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른 두어 제자들이 가서 보고 왔다, 이게 제대로 믿어진다면, 아니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야 돼요, 무덤에 가야 돼요? 저는요,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 두 개념을 굉장히 저는 의미 부여합니다. 어디 장소에 있느냐, 그 사람의 관심사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제한적인 존재거든요.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우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러니 저러니 해도요, 그 하루하루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고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해요? 공간, 어디서 사느냐,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아니 적어도 그 24장 7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얘기하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가서 보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거기를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 가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요? 그들의 관심사는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관심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와서 계시는데도 어쩌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이런 정도는 믿어진다고 하는 그 부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런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27절 보십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27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화거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대화하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은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요, 말을 시작하면 제가 얘기할 틈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그런데 대화의 내용이 한 몇 번 들으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거기다가 아주 거칠어요.
좀 표현이 천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들을 써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기도는 대화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은 혼자 큰 소리로 떠들고 방언을 하고 몇 시간째 계속 자기 소원을 아뢰는 분이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이요, 기도를 잘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새벽에 무슨 설교를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런 얘기가 가끔 들려와요. 기도 시간이 짧다. 근데요, 잊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간증을 좀 쓰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쓰고 싶은 분들은 쓰시기를 바라고,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꼭 쓰십시오. 그런데 간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 꼭 이 원칙으로 써야 돼요. 내가 어려운 이 병을 고쳤다. 내가 그래서 건강해졌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간증의 하이라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간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고백하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여러분 간증은요,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았다 끝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기를, 여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27절에 자세히 설명을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28절에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가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까 16절에 눈이 가리워져. 근데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뭘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보면은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시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눈이 밝아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깊은 기도요, 성숙한 기도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응답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2절에
이 31절에 보면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깊은 마음의 감동.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성령의 감동.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성령의 역사.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스스로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요, 그 다음 중요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사실은 엠마오에 뭐 하러 갔어요? 이제 쉬러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보지 않았어요. 29절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래서 함께 29절 마지막에 유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나자 그들이 마음이 뜨겁고 나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즉시 행동한다. 성경이 말을 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보여. 그때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즉시 행동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간증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 인생은 늘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셨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잊어버리고 슬퍼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제 절망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은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까?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눈이 가리워졌던 그 눈이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구하옵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곧 그때로 일어나 행동하며 간증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시기를 기뻐하는 그 길을, 그래서 엠마오가 아니라 곧 그 시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들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길, 주님이 원하는 그 행동, 주님이 원하는 그 간증을 오늘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